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 오전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석가도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고 많은 고난 속에 있고 우리는 연약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이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럽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참 말씀도 은혜가 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사람이 좀 시원찮더라.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역사학자들 평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이렇게 질병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가시다. 그래서 이 육체의 연약함이 막 찌르는 가시 같은 사탄의 이 사자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3번 간과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사도 바울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은사 능력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자기가 입고 있던 앞치마만 가져가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손수건만 덮어도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데 아니 왜 내 건 안 되냐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 이런 이제 좌절감, 이런 어떤 그 소외감, 이런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병도 낫고 응답도 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냐? 이게 사도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3번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뭐 할 때? 약할 때 그 강함이 나오는 것이다. 내가 약해야 누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오히려 더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에게 사탄의 가시, 육체적인 이 결함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인구가 약 한 7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70만 명의 도시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정도 되는 인구 한 700만 명, 8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예, 왜요? 뭐 무슨 큰 눌림 걱정?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영적 타락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써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러면서 복음에 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가운데 그 큰 도시에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의 씨를 뿌릴까?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눌림과 걱정과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마치 뭐예요? 이 나침반 같이. 나침반도 어때요? 그냥 탁 두면은 이 바늘이 막 흔들리다가 반드시 어디를 가리켜야 됐어요. 정북을 딱 가리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다 던져놓든지 간에 바늘이 흔들릴 때는 있지만 그것이 딱 멈추게 되면 뭐를 가리켜요? 정북을 가리키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눌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수많은 탄식과 눈물이 있을 때지만 언젠가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경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몸소 경험하셨죠. 이게 겟세마네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과 위경 가운데 있을 때 구경만 하고 있었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70인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서 반드시 너의 자손들을 내가 끌어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같이 그들이 430년 동안 바로의 억압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같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있어서 그 백성들을 기어이 끌어내시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도 내가 잠깐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리라.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올라 나와서 동문을 통해 나가서 그 다음에 저 이 바벨론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같이 가 계시다가 기한이 이름에 그들을 또 다 데리고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마찬가지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주님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죠. 그때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어떻게 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거를 마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 드릴 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기 이전에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팔려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무려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변화산에서 첫 번째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실 만큼 그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그때가 되어서 죽음이 맞이할 때가 되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고 죽게 되고 이렇게 힘들게 되셨는가? 그걸 단순하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시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는 우리 죄값 때문에 뭐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값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뭐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까? 뭐 때문에 시험을 당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그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요, 개역 성경에는요, 이것이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됐어요. 몸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몸으로.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해 주신 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의 시련을,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대신 담당해 주시려고 당하신 고난이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연약을 몸소 겪어주셨다는 것입니까? 우리 어떤 거예요? 우리 죄값으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몸을 입으신 이유가 뭐냐?
까닭 없는 박해를 받으셨죠. 예.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까닭 없는 박해,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박해를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무슨 죄가 있길래 예수님을 아니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눈먼 자 보게 하고 죽은 자 살려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죽을 일들입니까? 근데 까닭 없는 박해를 받아요. 또 어떻습니까? 떡을 먹던 자가 배신을 합니다. 이 시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옆에 나의 가장 친한 분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나를 찔렀다 함과 같이 그죠? 이게 누구예요? 누가 이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하셨냐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왜? 우리와 똑같이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이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아시기 때문에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내가 그것을 담당해 주리라.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자로 태어나서 부자로 살던 사람들은요,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한 번도 겪어보지를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배고프면 가서 라면 사 먹으면 되지. 배고프면 밥이 없으면 뭐 딴 거 빵이라도 먹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은요, 어떻게 해요? 그걸 겪어본 사람. 그게 정말 저 밑바닥에서부터 성공한 사람은요, 나중에 뭐 물론 다른 부류도 있지만 그렇게 성공해 본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들로 생겨요. 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못 배운 한이 있고 내가 못 먹었던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이 주님께서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 인간들을 내려다보고만 계셨더라면 동정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 왜 저래? 아니 저것들은 죄 지었으니까 당연히 심판받아야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친히 땅에 내려오사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도와주실 수 있는,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만 담당하신 게 아니에요. 와서 그냥 내가 내려와서 그래 너희들 불쌍하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줄게 그리고 나 올라갈게 그냥 그렇게 이벤트 한 번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천사보다 잠깐 못한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례도 받으셨어요.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였습니까? 그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세례를 할 때 뭐를 자백했대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게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예표와 모형으로 나타난 모든 제사가 이를 위하여서 예비된 거다. 그래서 속죄제를 지낼 때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반드시 그 속죄 제물 위에다 뭘 해야 됩니까? 안수하여 죄를 전가한 후에야 그 제물을 잡아서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내가 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그걸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으셨죠. 난 지 8일 만에 올라가서 할례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8절에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이 추종자가 됐다는 거, 할례주의자, 이렇게 뭐 율법주의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을 다 이루셨다.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의 절차를 다 따라서 뭐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2절에도 구약의 대제사장도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이걸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자기도 이와 같이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렇게 보세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구약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후사죠. 이 사람들도 자기 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지내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자기를 위한 정결례를 하고 난 다음에서야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는 누가 가져갔는데? 자기 죄를 이 대속제물에 의해서 자기 죄를 먼저 전갈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이 일이 있었던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다 그 빈 그릇에 우리의 모든 죄를 채워서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신 분입니다. 다 몸소 체휼하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요, 그 고뇌를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이 길이냐 저 길이냐,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때 나를 대신하여 우리들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대신한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시라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죄가 있어서 그것도 아닌데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우리를 대신하실 대제사장,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뭔데요? 고난의 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거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고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근데 그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대신 이걸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요, 새로운 겟세마네 고뇌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천국까지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또 넘어짐과 자빠짐과 시험과 시련이 있어요. 수도 없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겟세마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리라. 너에게 오리라. 그럼 뭘로 오시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이제는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임무 교대를 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하는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와주신다?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와주신다. 이 도운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파라클레토스죠. 파라클레토스.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요, 컴포터, 헬퍼, 카운셀러 이렇게 돼 있어요. 컴포터, 위로자라 이 말이에요. 위로자, 도와주는 자. 그다음 헬퍼, 도와주는 자. 그다음에 카운셀러, 상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자어가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잘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보혜사. 그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다음에 가르쳐 주시는 거. 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뭐를 도와주시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예,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너무 고난에 심한 고난, 너무 절망 가운데 들어가면 뭐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올 만큼 그렇게 돼버립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욥을 한번 보세요. 욥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그냥 끙끙대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그런 고뇌가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도 모르는 내 안의 문제들을 가지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서 기록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를 해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지금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절망이고 고난이야.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이 다른 점인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와 고난만 생각하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랠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강조하기 위해서 한자로 씁니다. 지각,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의 싸움이라는 겁니까? 마음과 생각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걸 뺏기지 마라. 네 마음을, 우리가 잠언서에서도 보는 것처럼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우리가 마음을 누가 차지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있고 음녀가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그들이 뭘 차지하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영적 싸움. 그게 바로 잠언서의 주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냐? 우리가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죄 안 지어 봐야지, 눈 찔끔 감고 내가 악한 것을 안 봐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해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봤는데 되더라 안 되더라. 내가 원치 않는 악이 나를 사로잡아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탄식이 뭐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볼까? 사도 바울은 치열하게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었기 때문에 그런 탄식이 나온 거죠. 그럼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 뭐예요? 그런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치열한 영적 싸움과 치열한 영적인 영적 생활을 해보려는 몸부림 없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 아닙니까? 예수 믿었으면 아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싸구려 같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모두 없어진 거예요? 회개의 은혜도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린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할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님 바깥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 말이죠. 세상은 전쟁이고 고통이고 환난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럼 마음은 원대, 육신은 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누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고민하시던 중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제자들이 다 졸고 자고 있을 때 예수님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Rise, let us go. 우리가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시편 57편 7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뭐로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누구 따라가기로 우리가 확정했다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기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기로, 내가 그 말씀 따라가기로 확정되고 확정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한다. 그럼 뭐가 확정돼요? 예수님 따라가기로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주님 따라가기로 했을 때 뭐가 확정되고 확정된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이요, 이 나침반이 정북을 가리키듯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 맞추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초점 탁 맞추고 있을 때 그 풍랑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의는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이 요동치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해도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이 모든 일의 해결, 문제에 대한 해답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얘기할 때 You must follow me. must예요, must. 영어 must.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거절이 없어. 이거는 뭐 돌아가는 것도 없어. You must follow me. 너는 반드시 나를 쫓아와야 된다. 누가? 뭐 때문에?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참으로 이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원하는 자는 You must follow me.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나를 쫓아오라. 주님 말씀하실 때요,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서 이 환난과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